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에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에 같은 것과 들짐승과 뛰는 것과 곤충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시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갈등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 안에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핵심 인물인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된 성품의 향기를 같이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지 내 일한 것들, 내 열심히 한 것들 알아봐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막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베드로의 상황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11장을 읽으셨는데 앞서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이야 상관없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정결법을 어기는 그런 것을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앞서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사마리아까지 퍼져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를 대표로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이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어떤 일들을 만났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다는 그 뜻깊은 사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자꾸 지금 비난하고 트집 잡고 있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이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인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했다. 이건 이제 유대 정결례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 정결례를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전통과 율법의 조항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왔던 배워왔던 그 율법의 그 정결 규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지?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겠죠.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라고 하셔서 강권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턱대고 나를 비방하고 나서느냐,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정결례를 내가 지금 몰라서 어긴 것 같으냐? 베드로로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못내 서운한 마음도 생겼을 수도 있고요. 저 같았으면 벌컥 화를 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이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의역을 하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라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4절 이후에 5절부터 아주 길게 17절까지 사실 10장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이 똑같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자, 침착하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요바에서 있었을 때 이 얘기예요.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한 보자기 같은 그릇을 저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말이죠, 온갖 짐승들, 우리의 율법에서 배운 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한가득 있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보고 잡아먹으라는 거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상세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셨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화를 냈다거나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었다는, 그렇게 여길 만한 부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거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울 만큼 아주 열심 있는 제자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불같은 성격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면 그냥 일단 냅다 지르고 먼저 지르기부터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격 급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죠. 예? 원래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라면, 원래 베드로였다면 먼저 일단 불같이 화부터 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셔서 했는데 지금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다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되지 라고 했을 법한 인물이 베드로란 거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격분했다거나 베드로가 화를 냈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 할례자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율법 하나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을 이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닫혀진 생각을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 입장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할례자가 무할례자들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베드로도 충분히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무작정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선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최선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냐면 자신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거를 베드로가 원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이에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뜻을 고집하고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과 그가 보여준 그 온유한 행동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 열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대립할 뻔한 이 위기가 전에 잔뜩 굳어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온유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 덕분에 유대인들이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18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은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사고 속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지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해당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새로운 일들,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찬찬히 소생하게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설명을 해준 덕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허용하게 되는 최초의 사건으로 아름답게 결론이 났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거 11장 우리가 전반부를 읽었거든요. 11장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흩어진,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온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는, 이방 선교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그냥 뚝딱하니 나온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겸손한 변화된 성품으로 베드로의 겸손한 행동과 또 그의 반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순복하고 인정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 선교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확장, 그저 그냥 예루살렘 그냥 조그만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엇보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거는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신분 계급 중에 백정이라고 아시죠? 백정 계급은요, 이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신분 중에 가장 낮은 신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서 그냥 짐승 같은 수준으로 여겨지던 존재들이 백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요, 거지보다 낮은 신분이었대요. 노예보다도 더 낮고 거지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 백정이었대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시절에 구한말
그 시절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보다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그 한 많은 백정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울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특별히 그 동네에서 박씨, 백정인데 박씨성을 가진 백정 집에 아들이 장티푸스로 죽을 둥 살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죠. 백정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유명한 우리나라에 그때 몇 없었던 외국인 의사를 불러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뭐 장티푸스가 오늘날에는 별것 아닌 병인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불치병 같이 생명을 잃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렇게 같이 백정인데도 임금님 치료하던 그 의사 선생님 모셔와가지고 살려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백정들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과거에 소공동에 세워졌던 곤단골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곤단골 교회에 기존에 다니던 이제 선교사님의 복음 전환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는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있는 그 곤단골 교회에 이 백정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죠. 선교사님,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들 교회에 들어오게 하다니요. 안 돼요. 저 사람도 같지도 않은 것들 어떻게 해요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양반은 찾아와서는 선교사님, 정 그러시면요, 저희가 선교사님 뜻에 순종해서 받아들이긴 할 텐데요, 적어도 예배당을 좀 구분시켜 주세요. 우리가 요 앞에 양반들은 이 앞자리 앉고 저 백정놈의 새끼들은 저 뒤에다가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구분시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래 이 양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는 따로 갈라서서 홍문석골 교회라고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백정놈들하고는 절대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곤단골 교회가 분열이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갈라서게 된 이 양반들이요, 그곳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니 복음에 정말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대요. 처음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어디 백정놈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냐고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행동을 뉘우치고 선교사님, 우리도 같이 예배드릴게요 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지고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요, 이거는 지금 와서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양반이, 백정이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였을 거예요. 그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상놈 중에 상놈인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러한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 냈던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중에는요, 몇 년 후에는 그 교회에서 바로 그 백정 박 씨가 장로님이 돼요. 그 교회 장로님이 2분 선출되거든요. 3년에 걸쳐서 2분 선출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백정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선출되는 분이,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시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왕족이에요. 고종이랑 어떻게 뭐 이렇게 친척벌이거든요. 사실은 대원군하고도 제일 가깝고, 고종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왕위 서열에 아주 더 높은 수위에 있을 만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조선시대 말기에 2명의 장로가 있는데, 한 명은 백정이고 한 명은 왕족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천지개벽할 일들을 교회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박성준 장로님, 백정 출신으로 처음으로 장로가 된 이 박성출 장로님의 아들이 박봉출이거든요. 아까 선교사님이 장티푸스 걸린 애 살려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애예요. 이 박봉출이 나중에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고요. 이분이 한국 최초의 병원 제중원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한국의 제1호 의사가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회를 바꾸어가는 일들에 앞장을 섰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처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들여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는 변화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입관과 자신들의 고집을 다 꺾고 내려놓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어 섬겨 주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변화된 성품의 열매들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참된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려지는데, 한 번씩 잘 나가던 유명인들이, 아주 막 그냥 인기 막 치솟던 그런 유명인들이 한순간의 실수와 그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대중에게 지탄을 받아서 순간에 그냥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매스컴에서 볼 수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들 중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간증했던,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성공한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공이 모든 것을 가려줄 수는 없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저 성공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진정한 능력은 자신을 바로 알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앞에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성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잘 나가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빚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남들 볼 거 있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 모습들도 좋지만 거기서 더 넘어서서 내가 하는 열심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맞닿을 수 있도록, 때때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반대를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 내가 마주대야 하는 이 위기들이 오히려 나의 성품을 더 연단해주고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춰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내 믿음만 옳다고 내 믿음만 잘 챙기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변화의 자료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해져 가고 순종의 자료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피로 앞두고 사신 교회와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성숙한 성품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곰곰이 곱씹어 묵상하면서 이것을 나의 기도로 삼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